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 영광과 감사로 예배할 것을 선언합니다. 아멘. 주부의 예배의 부름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와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교회 찬송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2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다 함께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장선의 목사님 나오셔서 기다리게 해놓고 제목으로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마솥도이 중에 한 주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귀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거룩한 주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심히 부족한 이 종이 주의 제단 위에 섰습니다. 이 종의 입술을 주장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또한 듣는 자도 경히 듣지 않게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주님이 약속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의 마음을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그런 제목이죠. 기다리게 해놓고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를 하염없이
오랜 시간 기다린 적이 있을까요? 아, 그래요? 제가 진짜 수총각일 때 저 보문산 중턱에 있는 하숙집에서 기거를 하면서 그 공방에서 일을 했어요. 제 키보다 더 큰 이렇게 낮은 그 사다리를 놓고 조각해야 할 큰 작품을 조각하고 이렇게 할 때인데, 그 동네에 있는 처자가 가끔 힐끔힐끔 제 작업하는 그 모습을 훔쳐보는 아가씨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조그마한 초등학생이 씩 웃으면서 제게 나타나서 쪽지 하나를 주고 갔습니다. 그 아이는 고아원집의 아들이었고 그 아가씨는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그 아가씨가 쓴 게 맞겠다 이렇게 짐작이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경야독을 할 때라 그런 데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죠, 한마디로.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을 읽어보니까 좀 황당해요. 자정의 야외 음악당에서 만납시다, 그런 내용이에요. 꼭 나와주세요. 땡땡땡 올림, 이렇게 해서 손편지를 써서 제게 보낸 겁니다. 그런데 뭐 저녁에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깜빡했어요. 실제로 생각 없이 가지를 안 했죠. 신경도 안 썼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난리가 났어요. 아가씨가 좀 체격이 컸는데 좀 무락무락하게 생기는 아가씨였는데 막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하고 막 거친 숨소리하고 막 이상한 욕설 비슷한 말을 할 정도로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사람을 무시했다 이겁니다. 전 무시한 건 아닌데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아가씨가 자그마치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렸냐? 꼬박 밤을 새우고 해가 뜰 때까지 기다렸대요. 그 말을 해요. 제게 나타나서 아침에 출근을 하였는데 휘거리면서 그런 말을 하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화를 막 부리는 거예요. 뭐 이 얘기가 좀 썰렁했나요? 그래요? 좀 분위기를 바꿔야 되겠죠? 여러분,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의 그 보혈, 그게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출발된 거라는 걸 여러분 늘 생각하시지는 않으시죠? 사실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그게 가려져 있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도저히 뭐 지켜내지 못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설정해 놓으신 분이다.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좀 얄궂대. 뭐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막 보기도 좋은 것을 거기다 달리게 해놓고 그걸 어떻게 군침을 흘리지 않게 할 수 있나. 인간이 그렇게 냉철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연약하단 말이에요. 넘어갈 수밖에 없어,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설정해 놓으신 하나님이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영원한 생명만 유지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야. 죽을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죽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그런 부분을 보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와 교류하고 나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때 하나님은 너는 의롭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결코 의롭지 못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순종할지 말지를 고민할 사이 없이 범죄하시도록 허락하셨다. 어떻게 보면 타락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게 타락한 인간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법전에 그런 기록이 없거든요. 타락, 범죄하면 어떻게 된다? 추방이야. 엉겅퀴를 헤쳐내면서 피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세상을,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늘 전적인 부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깔끔할 수가 없어요. 아담이 범죄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을 거두셨단 말이야. 폐쇄, 추방. 그러면서 추방하시기 전에 뭐를 하셨나? 죄악으로 막 부끄러워하는 거야. 자기가 벌겨보신 것을 그때서 깨달은 거야. 그 수치를 커버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흘리게 하고 양의 가죽을 벗겨서 치부를 가려주신 하나님이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다루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말끔히, 온 인류의 죄악을 씻어주신 것이다. 그걸 예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의 그 구조와 관계를 다시 조화롭게 일치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다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와 구원섭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그렇게 그 부분을 해석을 합니다. 저도 역시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창세기 15장의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 약속이에요. 15장 1절 한번 한 목소리로 여러분, 제가 인쇄를 해서 나눠드렸는데, 자,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아브라함이 참으로 뭔가 큰 것을 하나님께 바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2절에서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아브라함아 부르니까 뭐 당연한 것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게 뭘 주려고? 이렇게 묻는 거야.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릎 꿇고 길가에 가면서 잠들기 전에, 주일 예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바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종자를 주지 않았대요. 종자를, 아들을 주지 않았다고 지금 하나님 원망해요. 상속할 상속자, 장자의 이게 씨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불만을 표출합니다.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 99세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자,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 약속을 하시는데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지금 그 아브라함의 후손의 수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 이렇게 예언하듯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얼마나 많아요? 유대인 그 수가요, 그 민족들이. 그 이스마엘 계보에서 나온 아브람, 이슬람, 그 민족도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장자권이
어떤 씨족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식 맞습니다. 그게 지금 하늘의 뭇별만큼이나 번성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성경은 거짓이 단 요거만큼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약속은 지금 지켜지는 진행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표징이 있어요. 창세기 17장 1절로 8절에서의 그 할례의 표징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뭐죠? 할례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행하는 하나님과의 언약,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표징한 거야. 할례. 남성의 그 성기를, 표피를 칼로 베어내서 하는 하나의 표식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야, 이런 걸 과시도 하면서 그걸 대대손손이 잊지 않도록 한 것이 할례 표징이에요. 할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린 할례가 받은 일이 별로 없죠. 그냥 뭐 포경수술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는 의미가 전혀 다르죠. 할례는. 내 자녀, 또 그 손자, 계속 그 계보를 타고 내려가면서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게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것은. 남성이라면 그걸 안 하는 유대인이 없어요. 100% 합니다, 거의. 우리의 믿음으로 그렇게 할까요? 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그 약속을 나는 지켜내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하는 게 할례다. 여러분, 할례 받은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매우 웃기는 얘기를 또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무슨 재미난 어떤 그 라디오 프로에서 제가 들은 건데요.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공중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느 노인과 가운데 외국인, 또 이쪽에 내국인 청년 셋이 이렇게 하고 이제 소변을 본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노인이 뭐 그냥 자기 볼일을 안 보고 옆에 그 외국인 거기를 막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유 저거 봐. 그러니까 외국인은 그 한국말을 모르는 줄 알았겠죠, 할아버지는. 근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외국 사람이었나 봐요. 할아버지, 지금 제 거 보고 있어요? 제 거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할아버지가 깜짝 놀래죠. 아이고, 조선말을 잘하니? 저거 봐, 청년, 저거 봐. 아이고. 자, 왜 제가 이런 말을 할까요? 모든 이 세상에 사는 남성들은요, 하루에 몇 번씩 자기의 거시기를 봐요. 소변 볼 때 안 볼 수 있나요? 조심스럽게 꺼내서 변기에 좀 한 발자국 가까이 가서 땅바닥에 질질 흘리지 말고. 남자 화장실에 가면 그런 문구가 써 있어요. 제발 앞으로 한 발짝 더 다가와서 하세요, 이렇게. 그만큼 자기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그곳에 한 거예요. 늘 자부심에서 하는 거야. 그들의 신앙심이라는 게 그게. 우리는 그런 신앙심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배설하는 거죠. 그곳에서
정자가 발생해서 씨를 퍼뜨리는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예요. 상상하기 어렵죠. 모든 이 세상에 숨 쉬고 사는 동물, 짐승들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구조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재림하신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다리게 해놓고, 우리 박현아 성도님 나오셔서 노래 1절만 좀 해주세요. 기다리게 해놓고. 여러분 경하게 듣지 마세요. 이 노래를 들음으로써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평생 잊을 수 없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 노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은 사람아, 이 시간은 너를 위하여 기다린 것인데,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은 사람아, 나는 기다림에 지쳐서 이제 그만 가노라. 약속했던 시간을 허공에 두고 만나지도 못한 채 엇갈린 습관 속에 잃어버린 꿈을 잠재우고 가노라.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아, 나는 기다림에 지쳐서 이제 그만 가노라.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치라고 안 했는데 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박수 칠 내용은 아니에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이 여인이. 그 소망 가운데 계속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데 꿈을 상실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약속했던 그 상대가 기다려야 합니다 했는데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약속을 학수고대 기다리고 있는 처지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분명히 기다려야 합니다. 학수고대, 학이 목을 길게 빼고 물고기가 내 앞으로 싹 지나가기를,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하는 외로운 학처럼, 또 성경 속에 있는 10처녀 중 기름을 준비하고 밤새워 신랑을 맞이하려고 등불을 켜고 기다렸던 그 10처녀 중에 5의 그 지혜로운 처녀처럼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재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 만나지 않으면 우린 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털도 약에 쓴다는 말이 있는데 개털도 못 되는 거야. 주님의 재림,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초림의 그 약속을 지켜내셨어요. 분명히 양의 피를 흘리고 양의 가죽을 내어주었듯이 어린 양의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 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보내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 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성령 시대, 교회 시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숨쉬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낭망하고 쓰러지고 지쳐 넘어져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현찮은 존재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 한 목소리로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죽은 자도 다시 부활한다. 부활하고 일으켜서 다시 천상으로 끌어올려지고 선별해서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칭찬할 자는 칭찬하고, 우리가 휴거하면 휴거받은 자들은 다 칭찬받을 일들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그냥 만나는 그런 존재라면은 그건 문제가 좀 있는 사람이에요. 일단 휴거됐다 다시 지상 재림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16절 한번 또. 주께서 보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17절 말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 우리들이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고 말씀하고 있어.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대단한 영광이겠습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은요, 매일매일 예수님의 그 공중 재림을 사모해야 합니다. 저는 고속도로나 이런 데를 갈 때요, 저쪽 멀고 가까운 게 막 뭉게구름, 뭐 그냥 이상한 구름 같은 게 막 멋진 구름이 이렇게 떠 있고 하면 혹시 예수님이 오시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림 없는, 재림의 소망 없는 그런 믿음은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날을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이 무언가.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지금까지 모든 약속을 다 지키신 예수님인데 그날이 언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그게 문제야.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게 해놓고야. 기다리게 해놓고. 그게 너무 의례가 되는 거야. 주님 언제 오셔요? 이게 참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너무 고달프고 힘들 때 주님 제발 좀 빨리 오세요. 저 그런 기도도 합니다. 사실 저는 좀 잘못된 기도일 수도 있는데요, 극복해야 되겠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천상으로 분명히 휴거 들려 올려집니다. 한 문자의 휴거가. 그날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신다고 해요. 평가. 과연 나 장선행, 나 김하식이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어떤 무슨 일을 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는지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고 그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셨을 때 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졌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들 각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책임 있는 사명자들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나태함, 부족함, 연약함, 이런 건 자랑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너 잘했구나, 정말 잘했어. 화시가, 너는 정말 나의 사명자였어. 선행아, 넌 정말 잘했어. 최선을 다했어. 때로는 좀 부족했지만 그런 칭찬을 들어야 된다는 거야. 주님 재림하시는 때 천상으로 들어 올려줘서 등 두드리고 잘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주님이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 33절이죠. 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했는지, 그걸 물으신다는 거야. 주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구제를 실천해야 돼요. 분명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선한 사업들이 뭐죠? 한편의 구제가 있어요. 한편의 구제가, 영적인 구제, 복음을 먹이는 그런 구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야. 뭐 생활 필수품, 뭐 이건 구실에 불과하고 도구에 불과하지만 실제적인 깊은 내면 속에는 영혼 구원의 그 구제 사업이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아멘? 네. 우리의 책무입니다, 그게. 이 세상에 보세요, 우리 주변에. 이게 예수님은 들풀과 하늘의 새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이 이미 하늘아버지께서 그 백성들도 책임지실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셨는데, 그런 우리 주변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모른 척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안 된다는 거야. 구제해라. 선한 일을 해라. 자꾸 선한 생각, 선한 사업을 매일 일으켜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맨날 모여서 땀 흘리고, 어제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내외, 고생한 우리 김 집사님 내외, 그렇게들 모여서 시원한 냉면 한 그릇씩 먹었어요. 갈증이 싹 해소가 되고 기쁨이 충만해지더라고요. 주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너무나 감사하죠. 자, 우리 분명히 그 구제가 우리에게 복으로 하늘 창고에 쌓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게 신앙의 원리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살면서, 이 땅에서 살면서 선한 생각,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막 교회에 물질 많이 드리고 이런 것이, 보통 교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들이. 그건 잘못 말하는 거예요. 많이 물질을 드려야 그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아니에요. 그거 사기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으면 해도 좋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도구로 쓸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말씀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행위도 중요하다라는 거야. 네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한번 궁금해, 내가 물을 거야, 이렇게 재림하신다 이거야. 우리는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35절 말씀 뭐라고 그러죠?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를 띠라는 거야. 한번 35절 읽어주세요, 우리 김 집사님.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띠만 띠면 안 되죠. 배가 계속 고파 지친단 말이야. 깜깜한 밤 되면 어떡하죠? 등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지. 10처녀 중 5처녀가 등불을 켜고 있었어요. 그런데 5처녀는 기름이 떨어진지도 모르고,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허둥두둥 불을 켜려니까 기름이, 심지에 불이 붙나?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인간은 정말로 유한한 존재예요.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 그런데 오늘 제가 초두에 인간의 생명은 영원하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 영원성과 지금 말씀드리는 이 유한한 존재, 언젠가 죽는다 하는 요 유한은 달라요, 의미가.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내일일지 모레일지. 주님도 나를 섬겨주고 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이제 뭐 자꾸 단토막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주님이 나를 섬겨주고 있어.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어요. 여기 허리춤에 수건을 덕 두르고 열심히 제자들의 그 찌든 때를 벗겨내신 주님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섬기고 계셔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 생각이고 배려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주님께 뭘 하고 있나? 상응하는 그 사랑을 주님께 다 드리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불신앙의 시각으로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뭐 발을 씻고 막 발을 씻겨주고 이런 것들이 다 종이 해야 하는 행각이거든요. 종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뭐 어떻게 비참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비참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서로에게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비참한 그런 종이 아니다. 주님의 종이 맞아, 우리는 분명히. 근데 뭐 주님은 나의 친구, 뭐 이런 노래도 많이 하죠. 친구이면서도 종이야, 우리는 분명히. 자세로서는 우리가 종의 자세로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행세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측면에서도 우리는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거죠. 우리의 주인은요, 우리를 지배하는 한 인간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하고 있는 거야. 그분은 바로 재림하실 주인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순간에도 힘들고 고달프고 지치고 쓰러진다 해도 우리는 비참하지 않은 주님의 귀한 종들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분명 먹이시고 입히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고 계셔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참 기분 좋았던 말을 들었어요. 우리 김명길 집사님이 차 안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어느 날은 우리 박 원장님 미용실에 손님이 좀 많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면 그냥 손님이 그냥 너무 많아갖고 아주 그냥 너무 지친다는 거야. 근데 조금 기도를 소홀히 하면은 손님이 한 사람도 없어서 땡 치고 오는 날이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바람이 기도로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구제의 힘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제는 물건 나눠주고 돈 나눠주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영혼의 구제예요. 영혼의 구제. 이 영혼을 상실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영혼은 죽은 영혼이다. 그들을 살려내는 영혼 구제의 최일선에 서는 모든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못난 저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재림의 그 약속을 지켜주시리라 우리 모두가 믿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내일도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을 학수고대하는 우리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